우리 고등부에는 두 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는데요. 여기 지금 처음 예배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준에서 오른편에는 이제 김영길 목사님 계시고 왼편에는 신행승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고등부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신행승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눈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눈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눈치를 잘 봐야 되겠다. 그래서 눈치를 잘 보고 있는데 또 한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없다고 그러셔서 무조건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지금 리더 수련회가 마치고 다음 주 WRC가 있기 때문에 또 김영길 목사님께서는 2만 명의 이 찬양으로 이 영적인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또 이번 주에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신혜숙 목사님은 또 지역마다 제자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분 대신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좀 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항상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리더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서론에서 이 리더 수련회 조금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리더들은, 영적인 리더들은 복음의 깊은 것을 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리더가 아닌데, 나는 뭐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리더가 될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 복음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하나님은 영적인 리더와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깊은 것을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깊은 것이 뭘까요? 제가 이 깊은 것, 복음의 깊은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 중에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사는데 중요한 세상의 흐름은 나, 그리고 물질, 뭐 다른 말로 하면 또 돈이나 경제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된다고 배웁니다, 학교에서. 네. 이것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준이 막 그냥 되게 낮은 것처럼, 그래 막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오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그럴듯하고 너무 화려하게 우리한테 보이고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요, 그거에. 어느 정도 우리가 헷갈리고 속냐?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들인데 대학생이 되고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간다, 이런 것들이 되게 가치 없어 보일 정도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화려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할 것도 많은데, 난 성공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살거든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리더들은 깊은 것을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를, 사실은 동시에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성경을 우리가 좀 보다 보면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또 주변 나라들이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자꾸 반복이 돼요. 굉장히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변 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하고 포로되고 또 다시 회복되고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거짓말에 속지 말고 실제로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실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역사 배우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사실들을 계속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보아야 됩니다. 복음이 시대마다 회복되고 희미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 복음 전하는 나라들, 복음이 회복되는 그 나라들을 어떻게 축복하셨고 또 어떻게 그 흐름을 옮기셨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복음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또 이제 우리나라에게까지 왔잖아요. 100년 전에. 그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인물, 또 뭐 성공자들도 있는데요. 이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이런 좀 위인에 대한 책들을 좀 읽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눈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 뭐 훌륭한 일을 해서 이렇게 명예를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성공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이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인도받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겠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복음 중심으로 모든 성경과 역사와 인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나, 물질, 성공 중심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은 복음이 회복되고 그 복음이 희미해지고 이런 역사와 또 성경과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내가 공부를 못해도, 내가 운동을 못해도, 내가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상황이 어려워도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왜냐하면 아무도 이 부분에 답을 줄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복음에 하나님이 한 명도 빠짐없이 리더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과 역사가 이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흐름,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론에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리더 수련회에서 중요하게 나왔던 이 흐름입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없는 자들을 붙잡아주고 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가 영적인 리더, 영적 서밋, 하나님 자녀의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도덕적으로 그래 내가 착하게 해야지, 남들 용서해 줘야지, 그리고 그냥 종교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내가, 그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을.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번 주에 WRC가 시작되는데 우리 고등부에도 팀장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팀장 중에 한 명이랑 제가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모든 팀원들을 다 좀 섬겨라. 다 섬기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니까 자기는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자기는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런데 또 랩런트를 제가 의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카톡이 오더라고요. 자기 팀원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답장을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그 어제 나눴던 그 카톡을 캡처해서 다시 보내줬습니다. 하루밖에 안 지났다. 좀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거를. 우리가 우리 인격으로는 한 사람도 수용할 수가 없어요. 내 주변에 나를 막 화나게 하고. 지금 날씨도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 이 고등부실도 지금 다 제가 볼 때 부채질하고 있는데 더운데 막 건드리면 짜증나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격 가지고 우리 그릇 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절대 없는데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게 있거든요. 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계속 이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 정말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말씀 들어야 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서 우리가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던, 원래는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 쫓아서 평생 살아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몰랐다면. 그냥 다른 세상의 성공자들, 뭐 나름대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쫓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같은 은혜로 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요. 근데 들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이 복음이 듣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이게 믿어진다는 거, 구원의 증거죠. 그래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우리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너네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너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늘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모르는 상태여도 함께 계세요. 우리가 무너져 있어도 함께 계세요. 우리가 낙심해 있어도 함께 계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거거든요. 이 사실로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지난주에 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는 우리의 시간표도 들어있고요, 우리의 전체 인생이 들어있습니다. 지난주에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듣고 저는 묵상하고 우리 현장에 전달하면서, 야, 정말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소망이 있구나, 내 인생은.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많이 주시더라고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이 손 안에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내가 마음대로 정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뭐 어떤 집에서 태어나고 이걸 선택한 적이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내가 다 선택하니까.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내 인생의 끝, 죽음이라는 시간표가 언제 찾아올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시간표를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 종말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소망으로 주셨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사실은 매일매일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랩런트들 중에 가정 환경이 어려운 랩런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뭐 인간관계나 공부가 안 돼서 어려움 당하는 랩런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 가지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이 복음의 이 깊은 것을 묵상하다 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내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해야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첫 번째로 메시지를 우리가 좀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꼭 뭐 메시지를 잘 기록하고 녹취하고 정리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멈추고 나를 좀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루 중에. 그게 없으면 그냥 내 분위기 따라, 내 감정 따라, 상황 따라 그냥 하루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주어진 계획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 메시지를 들어야 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왜 말씀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채워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왜라는 질문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다면 우리 생각과 마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계속 내 생각대로, 그냥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과 마음, 감정이 맞는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 생각은 언제나 틀릴 수가 있고 내 감정은 늘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상처 그리고 내 생각에 갇혀버려요. 그 안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중독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안 채워지니까 다른 걸로 막 채우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안에다가 콜라 넣고 식용유 넣고 하면은 그 차는 무조건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이 메시지 듣는 시간,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건과 일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집중되어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만남, 일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24시 내가 영적인 축복과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 도전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감사, 막 감사합니다, 막 인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감사하지 않은데 내가 그냥 감사해야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그냥 그렇게 좋게 생각해야지, 그런 수준의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에서는요. 김영길 목사님께서 제게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목사님 오늘 되게 멋있으시네요 이러면, 너는 마음에 진실되지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실되지가 않다고. 그래서 이 감사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유 있는 감사입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사는 그냥 그런 수준의 감사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좀 느낌이 드는데, 네. 제가 리더 수련회 참석을 했는데 저희 팀의 팀원들 명단을 보니까 다 장로님이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이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답장이 아무도 안 오시길래 이번 리더 수련회는 좀 혼자서 제가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저희 팀에.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쭉 인도받았던 친구인데 저도 모르고 서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화하고 이제 포럼을 하는데,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본인이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제 복음을 잘 모르고 그냥 방황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축구를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인데 한 2년 전쯤에 축구를 하다가 인대를 다친 거예요. 인대를. 근데 여러분들이 인대 여기 다쳐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어디 부딪혀서 다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서서 있다가 무슨 이렇게 바닥에 착지하다 갑자기 툭 부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운동을 한 1, 2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중에 처음에는 너무 우울하고 운동도 못하고 이러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그 시간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이 친구한테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의 흐름 따라서. 그래서 본인이 고백하기를, 만약에 그 사건 때문에 자기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겉으로 보이는 문제나 사건 속에서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유 있는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참된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본문은 절대로 그냥 종교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의 말씀이 아니고요, 복음의 영적 서밋에 우리 랩넌트들이 가져야 될 인생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이번 주에 WRC가 있는데요, 많은 랩넌트들이 모입니다. WRC에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있죠, WRC에. 많은 사람, 프로그램들, 또 시설들, 뭐 여러 가지 환경들, 날씨,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정말 중요한 눈에 안 보이는 걸 놓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과 역사와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볼 수가 있어요. 랩넌트 대회 때 하나님은 시대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을 많이 모으시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미스바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흩어져서 받은 말씀과 언약을 전달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여름에 이 WRC를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언약의 전달과 흐름 따라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와 현장 지역에서 주셨던 응답을 서로 포럼하고 만나고
그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영적인 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이 WRC를. 그냥 수련회인가 보다. 이번엔 준비 잘했네. 이번에 왜 이러냐.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이유를 가지고 모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이유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역사마다 이 언약 전달의 흐름 따라서 중요한 모임을 가지고 모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대부분 다 이렇게 렘넌트 대회에 참석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너무나도 중요한 렘넌트 운동의 이 축복의 이 언약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흐름을 오늘 이번 주 이 본문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응답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이 WRC를 좀 인도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렘넌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현장의 흐름 바꿀 영적인 증인으로 부르신 줄을 확신합니다. 이번 주에 수많은 렘넌트들과 부모님들과 또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해주시고 받은 말씀을 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각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